27장입니다. 27장. 예. 저는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우리 1절부터 8절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예. 1절. 너는 조각목으로 이 나무는 여기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성,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핏, 한 규핏이 45.5cm인데 우리가 쉽게 50cm라고 생각하고 읽겠습니다. 50cm. 그럼 5규핏이면 2m, 2.5m입니다. 2.5m. 예. 이 번제단의 높이, 길이가 2.5m라는 것이고요. 너비가 5규핏. 그러면 2.5m.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고 정사각형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높이는 상규핏으로 하고 상규핏은 1.5m입니다. 예. 2절. 그 네모통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못으로 싸고 노수로 싸고 우리 이제 성소에 있는 것들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잖아요. 이것은 여기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를 쌌습니다. 노수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노수로 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의 육체에 정사각형이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번제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예수님은 번제단,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뿔은 몇 개냐면 4개입니다. 4 모퉁이가 있으니까 번제단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 옆에서 짐승을 죽여요. 왜냐면 불태우기 위해서. 그럼 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피를 어디다 바를까요? 뿔에다 바릅니다. 내 뿔에다 발라요. 그래서 이 뿔은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 뿔은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왕상 1장 50절. 왕상 1장 50절.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의 넷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반란 일으켰다가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반란 일으켰다 실패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뭘 잡았어요?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가서 성전에 가서 제단뿔을 잡았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하니까 죽이지 않으면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앞으로 네가 죄를 짓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뿔에는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뿔을 잡으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가 있느냐면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가서 3절, 죄를 닦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4절,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의 네 모퉁이에 녹고리를 달고. 여러분, 이 번제단은 가운데 뭐가 있어요? 그물. 우리 고기 굽을 때 뭘 넣어요? 석쇠 위에 굽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위아래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물 위에 뭘 넣을까요? 고기를 놓으면 안에서 불을 태울 때 기름은 떨어지고 고기는 타는 것입니다. 예.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를 만들고. 5절, 그물은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8절,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7절, 제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어떻게 한다? 비게 만들 때. 여러분, 번제단으로요, 노수로만 만들면 무거웠을 것입니다. 노수로만 만들면. 여러분, 너무 무겁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싼 것입니다. 그래서 무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쪽에 뭘 만들었어요? 채. 우리 법궤도, 떡상도 항상 채를 만들잖아요. 왜? 어깨에 메고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채를 만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번제단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번제단이 되셔서 자기가 죽을 것을 전제하고, 자기를 믿는 자마다 소자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쳐줘야지. 근데 예수님은 제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요, 번제단이 되셔서 자기를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고 다니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채를 만든 것은 그거예요. 예? 선포하고 지금 다니신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우리 19절 성막들, 9절부터 19절 성막들입니다. 9절, 너는 성막들을 만들지니 남쪽 넓이가 100규빗이면 여러분 50m입니다. 50m.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10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여러분, 이 세마포는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결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결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녹기둥, 녹받침. 녹은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 그 울타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접근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울타리를 쳐놓은 것입니다.
예. 11절. 그 북쪽에도 넓이가 100규빗, 100규빗이면 50m. 12절. 뜰 옆 곧 서쪽 넓이는 50규빗, 25m입니다. 25m. 그 신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이 남았어요. 동쪽. 예. 13절.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넓이도 신규빗 25m가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 15규빗.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으로 위하여 포장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16절. 뜰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게 꼰 배실로 순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여러분, 성막의 문은 몇 개예요? 한 개입니다. 동쪽에 하나. 성막의 문은 동쪽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청색, 자색, 예, 홍색, 가느게 꼰 배실입니다. 청색은 여러분 이제 여기 성막에는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느게 꼰 배실이 나오는데 청색은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색은 왕입니다. 우리 옛날에 왕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 다음에 홍색은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 그리고 배실은 흰색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면 하늘에 흠 없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에 갈 때 문 앞에 쓰잖아요. 그러면 그 문에 그 천이 어떻게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느게 꼰 배실로 쫙 이렇게 되어 있는 문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하늘에 흠없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양입니다. 근데 양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무엇뿐이 없느냐?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뿐이. 예.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요? 예수 이름. 그래서 성막이 여러분 문이 몇 개예요? 한 개.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쓰는 문, 그러니까 성막이 문이 한 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뿐이 없어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을 받고 또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가서 18절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넓이는 50규빗이 세마포 포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우리 아까 성막 설계도 볼까요? 예. 예. 예, 제가 성막 설계도 우리 그동안 했던 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이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100규빗, 예, 너비가 50규빗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평수로 따지면 378평입니다. 우리가 한 마지기가 200평이죠. 두 마지기 좀 못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지성소와 성소는 뭐로 만들었어요? 널판으로 세우고 그리고 4겹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바깥에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그리고 성소에는 요 가운데는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분향단이 있고요. 요 남쪽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촛대가 있고요. 북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소에서 나와서 이제 성소 뜰 있죠. 뜰에는 동그란 것이 물두멍이고 그리고 정사각형이 번제단입니다. 그 동쪽에 문이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막 설계도입니다. 예. 다시, 예. 25장 1절부터요. 27장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래서 법궤, 떡상, 등대, 성소, 덮개, 성서, 널판, 그리고 오늘 한 번제단이 나옵니다. 27장 20절에서 30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앞에 부분은, 뒤에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27장 20절에서 21절은 제사장 사역입니다. 제사장 사역. 네. 20절 감나무로 짠, 예. 이게 뭐예요? 올리브유죠.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다른 것을 섞지 않는 기름, 이것은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예.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교회 앞 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러분이 등잔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간이 있고. 여러분, 등잔을 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 그릇에 있는 기름이 올라와야 돼요. 스스로 등잔이 안 켜져요. 그릇에 있는 기름이 올라와야 등잔이 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한합니다. 포로 기한해 갖고 성전이 없어. 바벨론이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수르바벨이. 근데 기한자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은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에 어떻게 길 수 있냐면, 그릇에 기름이 올라와야 기는 것처럼 성전 건축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서 등대, 촛대를 꺼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껌껌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밝아야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촛대를 꺼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께 나갔던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제 28장은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28장 1절과 5절. 제사장 의복. 예. 28장 1절.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네개로, 여기 2인칭이면 여호와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네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하나님이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 옷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3절.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요거는요, 뒤에 보면은 오홀리압을 얘기합니다. 물론 부살렐도 있지만 직조와 관계된 것은 오홀리압이 만들었어요. 예.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어떤 옷을 지었습니까? 4절.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이런 옷들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이 쓸 것은, 이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실이냐면 금실, 금을 녹여서 만든 실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런 실을 갖고 옷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28장 6절에서 14절 에봇입니다. 에봇. 6절. 그들이 금실은 뭐냐면 신성.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청색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자색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홍색실은요, 예수님은 피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배실은요,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7절.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8절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옷은 이 에봇은요 에봇은 앞에는 어깨부터 무릎까지 내려가게 하고 어깨부터 무릎까지 내려가게 하고 뒤는요 등 부분만 가리게 한 겁니다. 등 부분만. 그래서 여러분 이 가슴 부위하고요 등 부위는 어깨 바지로 연결해요. 어깨 바지로 연결하고 허리는요 띠로 연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앞치마라고 생각하면 앞치마. 근데 이 에봇은 무슨 실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느의 꽃배실로 그 에봇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연결할 때 어깨는 어깨바지로 또 여기 허리는 띠로 연결하라는 것입니다. 구절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양쪽 어깨 바지에 다는 보석입니다. 호마노는 양쪽 어깨 바지에 다는 보석. 10절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바지가 2개겠죠. 그래서 요 호마노 한쪽에는 6지파 또 한쪽에는 6지파의 이름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새기라. 11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과 같이 지워지지 않게 그 6 지파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러니까 어깨 바지 6 지파의 이름이 새긴 호마노를 할 때에 금태를 두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정될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금태를 두르라는 것입니다. 12절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을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여러분 아론이요 여호와를 섬기러 갈 때 때에 이 두 어깨 바지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아론이 갈 때 여호와를 섬기러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보석과 같은 자들이에요. 보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와 함께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 에봇 어깨바지에 뭐요? 12개 이름이 있잖아요. 12지파 이름이 이쪽에 6. 이것을 메고 그러니까 달고 가잖아요. 이 얘기는 이 보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자들입니다. 보석과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28장 15절에서 30절 흉패입니다.
흉패, 15절에서 30절 흉패입니다.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애봇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옹색 실과 관역의 건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여러분, 이 판결 흉패는 무엇이냐면 이 대제사장이 공적 업무를 감당할 때에 가슴에 다는 패입니다. 가슴에 다는 패. 이 판결 흉패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구슬과 같은 우림과 두밈이 있습니다. 두밈이 있습니다. 우림과 두밈은 빛과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16절.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이것은 반규빗을 생각하면 됩니다. 25cm예요. 두 겹으로, 이 흉패는 두 겹을 하라 했어요. 왜 두 겹입니까? 그 안에 뭘 넣어야 돼요? 우림과 두밈을 넣어야 되니까 두 겹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리고 앞부분은 12개의 보석을 다는 거예요. 앞부분은. 어떤 보석을 다느냐? 17절.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옥. 18절.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다 금태로 물리지니, 금태로 물리라는 것은 뭐예요? 보석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12개의 보석을 보면요, 자연 보석이 없어요. 자연 보석이 없고 다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깎아서 만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올 때 그 모습을 쓰는 것이 아니라 깎아서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다르고 각자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보석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3절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에 무엇을 속량으로 주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애곡과 구스와 수바를 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을 주었느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한 개인마다 다 보석 같은 자들이에요. 다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깎아서 만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고 각자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르기 때문에 깎아서 만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21절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지어지지 않게 그 보석에 지파의 이름을 쓰라는 것입니다. 23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25절 두 따은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곧 두 어깨 바지 금태에 메고 그러니까 흉패 가슴에 달잖아요. 다는데 그 위에는 어깨 바지와 연결시키라. 어깨 바지. 에봇의 어깨 바지와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예. 28절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래는요 에봇 허리띠와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슴에 흉패를 붙이는데 위에는 에봇 어깨 바지에 연결시키고 아래는 에봇 허리띠와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지성소에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어깨 양쪽 어깨에는 호마노 보석을 다는데 거기에 6지파들의 이름을 달고 또 가슴에는 뭐요?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달고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의 각자의 이름을 짊어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을 짊어지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짊어지고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길 바랍니다. 불려져야죠. 아무개야 올라오라 할 때 여러분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들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30절 너는 우림과 두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여러분 보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보배롭고 존귀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패 안에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는 우림과 두빔이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 나가서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자기들의 갈 길을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흉패 안에 우림과 두빔을 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길을 물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갈 길을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가게 되어지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무개야 올라오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 왜 갈 길을 물어봐야 합니까? 주님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갈 길을 물어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제사장 형편 속에 우림과 두림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께 갈 길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들림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